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구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고 믿음 안에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혼자 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특별히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오신다, 그리고 보혜사가 오시면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은 성령 강림절이었고 이번 주는 성령 강림절 이후 첫 주일이고, 그리고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라고도 하고요. 성령 강림절과 존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치유와 변화,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면 실로암에 가서 눈이 밝아진 사람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놀라운 신앙의 체험과 변화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삶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이러한 일을 하시고 또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죽으심 이전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십자가 고난 그 길 전에, 그 가시는 길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며 말씀하시고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십자가 고난 죽으심에 대한 그 말씀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마음이 복잡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믿음으로 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것도 이겨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에 바로 성령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오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생각 속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6장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졌고, 사도행전 2장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요, 그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30년의 때가 지나가면서, 한 30년이 초대교회 역사가 지나가면서 AD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크리스찬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재판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자의 우리에 던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아주 처참하게 처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정에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검사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죄를 파헤치면 변호인은 변호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한 포럼에 이렇게 목사님들과 나눔을 하고 귀한 시간을 갖는데, 근데 한 목사님께서 그 교우가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고, 사기를 당했는데 평생 모은 재산 수억을 이렇게 손실하고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아는 아주 귀중한 변호사님을 이렇게 소개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될 터인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렇게 재판이 있고 법정에 서게 될 때에 좋은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가 함께 하는 것은 참 힘이 되고 또 억울함을 없게 하는 좋은 그러한 일이 되어집니다. 근데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크리스찬들이 잡혀가서 법정에 서게 되는데, 검사가 그 죄를 낱낱이 고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말하는데 변호할 변호인은 하나도 없어요. 변호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말하는 대로, 권력이 말하는 대로, 그 검사가 말하는 대로, 잡아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 죄를 쓰고 그리고 처형에 당하고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초대교회를 섬겨가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이 잡혀가서 자기의 주장과 권리도 변호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 상황, 그 순교의 자리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한이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30년의 역사가 지나고, 그리고 로마의 그 아주 강한 박해가 시작되어진 그 이후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러한 신앙의 체험과 교회의 역사를 지나면서 그 자리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세상 법정에 서서 우리를 변호할 리가 아무도 없어도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혜사, 위로자, 격려자, 변호자, 변호사라고 하는 의미고, 파라클레토스, 함께 옆에서 함께 도와주는 사람, 옆에서 나의 억울함을, 나의 힘든 것을,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대신 말해 주시는 중보자, 격려자, 그리고 변호자인, 세상의 법정에 아무도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도, 나의 힘이 되는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성령께서 나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성령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요한도 그 어려운 억울한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지켜가고, 이 복음서를 환난의 시대에 잊고 있었던 성도들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도,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더라도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1%도 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환난의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 환난의 시대가 지나서 바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된 것은 바로 그 믿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제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또 역사의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시간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한 주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어야 되는데, 혹여 우리들이 아직도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아니라 그저 내 생각과 상황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보혜사이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의 삶을, 크리스찬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아니 전혀 다른 삶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참 제한된 일들이 많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러저러한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성도들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격려자, 변호사가 되시는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환경과 제한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감동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지켜나가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속에서 제자들과 떨어지시고요,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떠나가시게 되는데 주님께서 떠나시고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유익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것,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멀어지시는 것,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게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되어서 괴롭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싫어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익하다고 하는 말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좋은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옮긴다, 함께 세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제자들은 싫고 아니고 이거 힘든 일인데,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 힘든 일을 당하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이게 결코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슬픔과 괴로움의 일들도 그걸 넘어서서, 큰 산을 만나서 산을 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강을 건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산을 만나는 것도 강을 만나는 것도 그게 힘든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과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더 복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말할 수 없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여러분, 그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에 길이 나고 그 길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또 영상을 통해 제한된 상황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일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나에게는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어 가시고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오늘도 유익해 하시는 보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을 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어떠한 일에도 안 된다, 절망이다, 힘들다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 하나님의 위로자, 하나님의 격려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도우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늘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시고 보혜사가 오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로
책망하신다. 세상을 책망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주님께서 또 세상을 사랑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보혜사께서 하시는 것이 첫째,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며, 사람은 이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살고 싶은데, 우리들이 행하고 싶은데 마음의 소원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 모순되는 모습, 실수하는 모습, 실족하는 모습, 죄인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죄인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예수님 함께 계실 때는 주님께서 의로움을 말씀하시고 의가 되시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주님이 떠나시고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의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인생인데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주님이 가시는 길, 진리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무엇이 바른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그것을 깨닫고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보혜사의 은혜와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들이 의로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세상 임금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법정에 가서 변호사 하나 없이 억울하게 심판대 앞에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 초대교회의 순교자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제국은 제국의 법정이 최고라고, 제국의 심판이, 제국의 그 권력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과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에도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혜사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길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도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 깨달아지고 방향의 삶의 방향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누려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부회사가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에 빠져 있는, 오늘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때로 슬프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때에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슬플 때 슬프고 기쁠 때 기쁘잖아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슬픔이 있어도 그 슬픔만이 아니라 슬픔으로만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 감동, 은혜. 그래서 슬픔에 머물지 아니하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보혜사 성령의 위로 속에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한숨 짓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슬픔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점,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던 때,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된 때, 이 말씀이 익혀진 때, 시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성령 강림절이 지난 이 주일에 아직도 오랜 신앙생활 속에, 또는 전에는 그 은혜와 감격과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이래저래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과 인도하시는 것,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것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가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불안이 떠나고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면,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을지라도, 암담한 앞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있고 절망 뒤에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 가지 삶의 자리 속에서 걱정되고 불안하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주신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더 심한 박해와 환난의 자리에서 주님 함께 계시지 않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 체험, 그것을 다시금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요한과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주님의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성령에 붙들려지면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평강과
또 그러한 보혜사의 은혜를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옥수, 한때 우리나라를 아주 요란하게 했던 탈옥수 신창원 씨가 있어요.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심각한 죄인이고 탈옥수였던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나를 잡으려고 했는데, 근데 나 같은 못된 놈을 태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뭐냐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의 담임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야, 너 착한 애야, 너도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말했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라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오면서 뭐하러 학교는 와? 당장 꺼져버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 글쎄 그랬다고 해요. 그때 자기에게 그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왔대요. 글쎄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일 수도 없겠지만, 그런데 그냥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본다면, 그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 너도 잘할 수 있어, 너 힘들지만 그래 열심히 해봐,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야, 너는 내가 너 그래도 기대한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물론 그 어떠한 선생님이나 그 어떠한 한 가지만의 핑계하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지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혜사, 위로자, 격려자,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서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 지지해 주는, 그래 이길 수 있어요,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괜찮을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보혜사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과 그 격려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충만함이 되어서 주님의 그 은혜의 사역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